자, 오늘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8장 몇 절? 아까 몇 절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끊어요? 하나님이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해 세력도 우리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에 따라서 조건이 상황 따라서 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었다가 뺏었다가 사랑을 주었다가 뺏었다가 할 거예요. 이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잉태해서 탄생하게 한 다음에 자식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사랑인데, 조건을 보고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식을 버려버린다든지, 또 마음에 들면 이제 그때서야 사랑하고, 이런 사랑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자신을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물론 그런 생각을 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도 더 기뻐 사랑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내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어떤 행동거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 속에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이지, 내게서 태어났을지라도 말 안 들면 이거 봐라, 내 마음에 안 드네? 조건에 따라서 자식을 버려버렸다가 또 사랑했다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떤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를 깊게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에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할 어떤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택하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서 정죄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자는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릇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와서, 아무리 검사가 와서 그걸 찔리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그대로 뿌려지면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와 더불어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맞습니다, 이 자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그릇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맘먹고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길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헬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헬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헬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헬퍼로서, 제가 이런 글씨를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헬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히 이 자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분 맞습니다 라고 보증을 해줘요. 근데 꼭 사단은 그렇게 보증을 하는 성령 앞에서 옆에서 뭘 가지고 추적합니까? 그는 항상 이 사람의 행동 가지고 그릇된 자예요, 그릇된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인간 자체를 가지고 항상 침노하면서
침소하면서 오는 자가 있어요. 그거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떨어진 자처럼 보여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내 자신이 속된 표현으로 보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인가? 그런데 이 관심을 나로부터 내 스스로를 관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맘먹고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 조건 안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인간은 능력 봐봐야 그게 그거예요.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또 낮은 자라 할지라도 도토기 키재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높고 낮음을 재고 경쟁하고 또 앞지르고 뒤따르고 이런 것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눈으로 시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그릇되게 해석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반사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도도 하나예요. 목적도 하나예요. 뜻도 하나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방향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 경험 가지고 판단해요. 자기 눈, 자기 시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왜곡되게 끌어당겨요. 내 유리한 대로 잡아당긴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내 자신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봐라. 하나님 말씀도 잘못되지 않느냐. 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충동질해요. 내 행동 거지를 바라보면서 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잠깐 순간순간마다 들어오는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누가 정죄하냐 이놈들아. 누가 내가 의롭다 했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그것을 소멸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도 울잖아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이면 모든 걸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정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표현하신 이 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자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에게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님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그래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심지어 성령까지도 주셨다. 선물로. 근데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우리는 그래요. 가끔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이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아무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니까 한번 확신을 가져볼까? 확신을 가지려면 뭘 해야지?
뭘 해야지가 내로부터 또 출발해요. 자, 하나님 은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면 이건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출발은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를 향하여 내 존재가 점점 확장팩이 되어가지고 더 크게 되어가는 쪽으로 커지면은 하나님 은혜요. 커지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출발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피조세계 속에서 거하게 했어요. 피조자가 말씀의 주체자인 피조를 만드는 그 주체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전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첫 번에 뭐라고 그래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어떤 노정.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를 단계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3단계가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또 소중의 측량 성견영 이렇게 막 8단계로 나눠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여럿이 있던 어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부르시고 나서 야 이렇게 저렇게 훈련해봐. 아 됐어. 욕구 충족 됐어. 조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 선언해주고 아 의로운 너였어.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더 훈련하고 성화를 해야지. 아 그러면 성화롭다 내가 할게. 성화 단계에 이르렀으면 아 이제는 더 영화 단계까지 있도록 노력해봐. 그래 너 영화롭다. 이러한 시간적인 어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얻고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얻고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얻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와버려요. 구원이 한꺼번에 옵니다. 믿음이 함께 옵니다. 성령이 함께 옵니다. 의롭다함이 함께 옵니다. 친자가 함께 옵니다. 성령이 함께 옵니다. 영광도 믿음도 다 함께 와버려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고 나서 아 이번에는 구원은 기본이야. 가장 기본이 구원이지. 이제 구원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믿음, 그 다음에 회심. 아니 그 전에 중생이 있었구나. 다시 신생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 중생, 믿음, 회심, 양자,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단계 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정직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결한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의롭다 할 만한 어떤 내용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죽어야 마땅해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축적해 나가는 것은 수련이에요. 수련. 불교에서도 수련하잖아요. 일반 종교에서도 수련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이 아무렇게 했나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딱 던져주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딱 이쪽에 보니까 여기는 구원이 있네. 이렇게 뜨니까 믿음이 있네. 회심이 있네. 양자네. 성령이 영광이네. 다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처음에 중생, 이제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뭐 회심,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영광.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여기서 달려가면서 시간 속에, 이건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이런 생각을. 이거 중생을 불렀으니까 중생을 따내고, 이것도 따내고, 내가 막 획득하려고 해요, 노력으로. 이런 은혜는 없어요. 이 종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서 보니까 여기 구원이 있네. 우리가 어떤 원형 경기장 속에서 들어갔다고 봅시다. 원형 어떤 그 실내 경기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벽을 보니까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쪽 벽을 보니까 믿음이 있네. 이쪽 벽을 보니까 생명이 있네. 이쪽에 보니까 사랑이 있네. 다 어떤 사랑 속에, 이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도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볼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완성체예요, 완성체. 이것을 주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누가 갖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자체를. 이 전체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시고 나서 구원만 딱 주고 나서 구원 다음에는 니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나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동안 나를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구원 다음에는 너희들이 해나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걸 날마다 뒤를 돌아보고 막 확인하는 차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여기에 구원이 있으면 구원도 있고, 여기 성화가 있으면 성화도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이게 다 한 통에 다 몰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자,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바로 앞종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걸 부어주셨는가? 사랑이란 방법으로 부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누구의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어요. 부어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고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우리들을 딱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딱 불러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부어줘 버려. 한꺼번에 다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단계별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또 이 시간 카이로스, 이게 또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는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들이 일상사 커가는 성장 과정은 시간대별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있었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있고 대학교 1학년 때가 있고 이런 시간적인 성장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장 관계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내용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하여, 하늘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니까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제 도달해서 그 이루어진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널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죽었단다. 이런 것을 깨우쳐줘요. 널 위하여 질고와 허물을 지고 가셨단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은혜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해줘.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아족전으로. 우리가 존재론, 데카르트 존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존재.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도 믿고 말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 하잖아요. 이 존재론. 존재주의. 이거 나왔다니까, 이게. 존재.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데카르트 아세요? 철학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있어. 내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아니, 믿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할 이유가 있고 나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없는데 하나님 혼자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존재를 챙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존재는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 챙기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까? 우리 존재,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잠깐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별개로 개별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개별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이 묶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묶고 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것으로 아니 묶어진 것이 어디 보여요? 어디 한번 보여 증명해 보세요. 아니야. 증명하는 그 순간에 증명이 믿음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를 묶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막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뭐 믿으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생명은 내 생명이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 별개로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개별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통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너와 나,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한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걸 성령 안이라고 해요. 이 거처를 만들어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성령 안으로 지금 사랑의 띠로 연결해 놔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치치뽀뽀 끈을 놓고 그네 놀이를 무슨 놀이입니까? 그 기차 놀이를 했습니다만 동일한 거예요. 구원열차 타라고 하면 띠 속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또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이것을, 이 띠를 누가 끊어요? 누가 이걸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묶이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서 이걸 사랑관계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완성체구나. 율법을 다 완성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구나.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닌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얘 보세요. 이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행동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행동을 하고 바보라고 하는 그런 욕도 하고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놈이 이렇게 정죄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언행심사, 잘못된 그런 행동,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리 우리를 자식이기 때문에, 택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또 어느 날 술을 퍼먹고 왔어요. 담배를 펴요. 너 보니까 담배 피고 술 퍼먹고 오니까 오늘부터 자식 관계 끝! 이리 돼요? 이런 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담배 피고 왔어요. 부모님한테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나 담배 핀 이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여러분 담배 핀 분들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 끊어져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아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사랑 가운데 구원도 다 받아놓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승리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겠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도 되겠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존재론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맘대로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날 복음의 내용을 지금 오해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묶어놨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끌림을 칙칙폭폭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놈이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은 내 맘대로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합니까 지금? 내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시점에서 눈을 감아버리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체잖아요. 여기가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많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막 따라가기 싫어도. 근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런 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주님 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 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맘대로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내 맘대로 안 넣어줘요. 근데 주님 맘대로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주님 맘대로 나도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기 싫어해도.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이어진 자들이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지, 물론 천국으로 가는 그 열차에 탑승했고 천국 백성임을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양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36절,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로마서 몇 장이요? 8장 몇 절? 36절. 시작. 주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또 뭐라고요? 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양같이 여김 받음. 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지금 약속되어진 말씀이 지금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간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삶으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곧 도살장에 끌려가고 죽이려고 예비되어 있는 자, 혹은 죽임을 당하려고 가는 자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러 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아이고, 저 병신 같은 놈들이네. 죽으러 가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하러 간 자들은 실제로 그 길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래요. 사람들 눈에는 그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제로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자들은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승리를 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끔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혹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고 남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뭐 또라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관계만 확실히 한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38절, 9절, 35절에서도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도 없은더러 3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무슨 어떤 것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37절 말씀 소와 같이 이기느냐. 37절 우리가 승리는 어떻게 나오는가.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 내 존재 가지고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특히 내가 어떤 승리를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승리를 가져왔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고 내 자랑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랑으로 챙겨버리면 내 존재를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은혜를 빙자해서.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도 하나님이 날 높여주셨다고 해요. 높여주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높여주신 그 주님을 자랑해야지. 이 똑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나를 높여주신 그분을 자랑해야지 높임을 받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도 주님 나를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실력도 없는데 실력 있게 그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쑥쑥쑥쑥 계속 또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고하고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연단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낮추는 작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끈질긴 사랑은 누구도 우리를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언제부터 왔어요? 우리가 어떤 믿을 만한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고 의인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 하나님과 화목관계 속에서 있지 않는 원수관계에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그 전부터 작정한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했던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거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한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 왜 저를 미워하게 되면 뭐 때문에 미워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니까 내 경험과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내 자신을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이 죽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 저버리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 날로 강건하지만 겉사람이 다 무너져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 전후서에 그 나오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생명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순한 모습, 가장 기쁜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도록 약속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는 부족한 생명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절세 미인,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한 20세 정도 미인 쪽에 들어가다가 한참 여물어요. 참 물이 오르다가 갑자기 막 한 60세, 80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포이 이렇게 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한가락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저도 요즘에 보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막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도 안 돼요, 잘. 근데 이게 한 90세 되어봐요. 우리에게 보시자고 지금 신사임당이 있다고 합시다. 신사임당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예전에. 근데 신사임당이 20세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어떤 현미와 양치의 모델이 되고 그러잖아요. 한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장밋빛 무너질 때 새로운 부활체로서 가장 확실한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생활하면 우리들에게는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또 하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천국에 갈 수밖에 또 없고, 또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결론! 에베소서 3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표현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전달되기 주여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3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습니다. 3장 19절 시작. 아멘.